오늘은 로마서 강의 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주 내용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기서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6장 2절에서 육신의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며 중생의 영이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 속에 중생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증거입니다. 육을 쫓는 자의 모양이 자연인의 상태인데 이것을 바울이 7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을 쫓는 자의 생각,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중생한 자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자의 마음속에는 육의 생각도 있으나 그것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된 생각, 육을 쫓는 자에 관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육의 생각,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살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옛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부패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옛 기질, 이것을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께서 죽였었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여져서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져서 예수의 육체에 옮겨져 죄값은 사망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육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으므로 이제 화목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 1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 인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육에 관한 것에 마음을 두고 육에 관한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이제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니, 이 거짓 증거와 그 다음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아담의 육신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은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을 쫓아 살아갈 때 패망과 사망이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의 정욕에서 살면서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당자가 돼지 우리 속에 잠깐 살 때에 그 속에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영을 쫓는 자는 중생한 영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새 기질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 사람은 새 기질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두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의 발동에 의해서 이 둘 중 하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육은 자연인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그래서 이 요점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근성을 제거하는 것은 믿는 우리 자신이나 새로 중생한 나의 영이 영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옛 죄성 혹은 옛 사람, 옛 기질, 육신의 사람 등으로 표현한 육의 사람에 대항하는 자는 중생의 영이나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오래전에 배웠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육을 이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 내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영의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생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7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육에 있는 사람과 정반대죠. 육에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함과 탐심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성도들은 서로 용서합니다. 이 모든 기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착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육을 이기는 생활. 사람이 중생되기 전과 중생 후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해 본다면 사람의 기질, 본성에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육이요,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onscience, 의식. 이것이 곧 마음인 것입니다. 의식. 이 마음은 육이든 아니면 영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육을 쫓아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육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육을 쫓아 산다면 그의 마음은 육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일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영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몸을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몸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입김을 불어 넣었을 때에는 그가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곧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낮은 삼위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서 주된 말씀은 육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는 사귐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육을 쫓아 사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중생함을 받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게 되는데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생명과 화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지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빛 가운데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금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과 생명에 대해서 먼저 생명,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며 완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최상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은 영생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중생할 때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평화는 뭐냐?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복되고 안정된 마음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평화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 화평과 참 평안과 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육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만찬을 하실 때에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아마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럴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막 머리도 다 몸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번 시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믿을 때 보혈로 시침을 받은 자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그 죄,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그 죄를 항상 씻는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만일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육신 가운데서 계속 산다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베드로와 같이 발을 예수님께 밀어내고 주님이여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도 나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에 가책이와 그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고백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얼마나 육신이 절망적으로 교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극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를 인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사람의 선한 일 같은 것, 사람이 자랑하는 문명이나 문화 같은 것, 하나님께는 썩은 냄새나는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찬 육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의 그 결과를 보면은 그 9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위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임재에 관하여 그 확신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인을 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에 이 소포를 보낼 때에 그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의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무슨 인?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이 기업의 보증, 개런티, 그 증거로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바로 이 인치심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보증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의 그 기업, 축복, 모든 것의 보증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얻은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말은 그 redemption,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 증거로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또 그 기업에 그 모든 약속하신 축복의 보증이 되시며 그 얻으신 것, 이거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크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우리의 삶의 전망, 앞으로 될 일, 우리가 받은 의에 기초해서 보면은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 이거 아니고 내 옛사람, 그 죄의 기질 이것이 죽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을 얻어 산 영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하는데 크리스찬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내 속에 가시면은 이 몸은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었다. 여기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중생한 신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내재하십니다. 내재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려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육신적인 신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으로 갔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무엇이 결핍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있어야 할 표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뭇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이라는 말을 먼저 질문했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뭡니까? 라고 이름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 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는 돌아서는 회개의 세례였고,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또 그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 12제자, 12사람 성령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자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항상 던져지는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속에 살아있어 나를 위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주장하고 계심으로 나는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진실로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이제 그 속에 내가 없어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래도 내 의지, 내 컨시언스, 의지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일 당신 생활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소원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가시는데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가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많이 듣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들은 말이 있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근본적으로 중생하고 변화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내 육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은 나의 죽은 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born again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영이 살지 못하면은 중생하지 못했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너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너에게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임재하여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다시금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 하나 함께하여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안에 숨긴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분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나 안 계시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그 생활이 바뀌는 거죠. 옛날엔 육이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육은 밑으로 쫓아내고 새로 죽어있던 깔려있던 죽은 영혼이 중생함을 얻어서 그 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사람은 소원이 하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옛날에는 소원이 땅의 것이죠. 술이나 마시고 맨날 파티 나고 놀러라 댕기고 뭐 이런 엄난 간음 뭐 도적질 뭐 이런 거 하다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이 옛사람의 기질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할 때에 이제 그의 소원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입혀주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제 죽은 영혼이 중생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참 산영이 되고 새 영이 되어서 중생한 영을 받아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서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여길지어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에는 그걸 reck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새 영이 곧 중생한 영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것을 늘 사랑합니다. 옛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것은 이제 다 버렸습니다.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면은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계시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신을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긴가민가하는 분 계세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바로잡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은 마음문을 열어야 돼.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 시간 예수님 그동안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데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저 명분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믿고 고백을 하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죽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중생한 영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경 읽기를 원하고 성경 읽을 때에 참 꿀보다 달고 그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는 자에게는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성령이 너를 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근데 살리신 이가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이 내게 속에 계시면 이 성령님께서 내가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보증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이 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덜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새 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덜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난다고 해서 이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드립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영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인데 분리되면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육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이 있어가지고 육이 아니고 영화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 새로 주신 집입니다.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 들어보면 어떤 집은 크고 어떤 집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 이것은 우리의 그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덜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덜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입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덜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케 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내가 집이 어떤 집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이전 당장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주는 이 덧입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 이것만 주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음의 몸, 곧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옷,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아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악한 자라도 자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시는데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영어로 말씀을 전한다면은 Now Book of Romans lecture chapter 30.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s 5.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Keywords here. Number 1.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Here, two kinds. One is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and then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Jesus described the people of the world as always concerned with eating, drinking, clothing themselves. Matthew chapter 6, 31. Therefore,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after all these things the Gentiles seek.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This is a promise. Don't worry about anything to eat, anything to wear, anything to drink. But what we have to seek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o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But we were working the other way around, right? We don't seek his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we only asking things belong to this world. That's why we have a problem. So now we turn around. Let the priority straight. Keywords and thoughts. T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we have seen that before in the 6th chapter of Romans. If you live habitually in the flesh and obey things of the flesh, and the new nature doesn't rebuke you, you must not have a new nature. They that are after the flesh describes the natural man. Paul paints his picture in the Ephesians chapter 2 verses 1 to 3. And you he made alive,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in which you once walked according to a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is spirit who now works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whom also we all once conducted ourselves in thes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just as the others. And the flesh includes the mind. Colossians chapter 2 verses 21. And you who once were alienated and enemies in your mind by wicked works, yet now he has reconciled. It concludes the total personality which is completely alienated from God. The natural man strives and even sets his heart upon the things of the flesh. Galatians chapter 5,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lewdness, idolatry, sorcery, hatred, contentions, jealousies,
outbursts of wrath, selfish ambitions, dissensions, heresy, envy, murders, drunkenness, revelries, and the like, of which I'll tell you beforehand, just as I also told you in time,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w, in Colossians, Paul said, Colossians chapter 3, verses 8, but now you yourselves are to put off all these, anger, wrath, malice, blasphemy, filthy language, out of your mouth. Do not lie to one another, since you have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eds. Jesus said, Matthew chapter 15, verses 19, for out of the heart proceed evil thoughts, murders, adulteries, fornication, thefts, false witness, and blasphemies. It is humiliating but true that the child of God retains his old Adamic nature. It means defeated and death to live by the flesh. No child of God can be happy in the living for things of the flesh. The prodigal son may get into the pig pen, but he will never be content to stay there. He is bound to say,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are born again, regenerated and inwardly by the Spirit of God. They love the things of Christ. Key thoughts here, because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spiritual mind,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Believer has been given a new nature, and now he can yield himself to the new nature. And that is the fact of the will. This is a new struggle that brought my attention. The flesh describes the natural man. The Lord Jesus said, John,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A new nature struggle is brought to our attention. It is no longer the new nature or the believer striving for mastery over sin in the body. It is the Holy Spirit striving against all nature. The believer has the Holy Spirit to deal with the flesh. I learned a long time ago that I can overcome it, so I can turn it over to somebody who can. The Holy Spirit indwells believers. He wants to do the work for us, and he can.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If then you were raised with Christ,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on the earth. Again,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2. Therefore, as the elect of God, holy and beloved, put on tender mercies, kindness, humility, meekness, and long-suffering. These are just some of the things
for which the child of God longs. You and I cannot do these things by the effort. It is only as we let the Spirit of God work in our lives that they will appear. The life led by the Holy Spirit overcoming the fleshly life. The spiritual phenomena of the human being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wo main parts of man's nature are flesh and spirit. He also possesses a consciousness, his mind, which is controlled by either body or spirit. If a man walks after the flesh, the mind is controlled by the flesh. If he walks after the flesh, it's controlled by the I beg your pardon. If he walks after the Spirit, it's controlled by the Spirit. When God created Adam, he formed the body from the dust of the earth. And first, Adam's body has no life. Then God breathed into that figur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Genesis 2:7. An inferior trinity of spirit, mind, and body. Now verse 6, 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Key thoughts here. For to be carnally minded means that you are separated from fellowship with God. Flesh is death here and now. The Spirit who indwells the believer brings life and peace. When we sin, we are to come to Him in confession and let Him wash us. This restores fellowship with God. The life He offers speaks of a full satisfaction and the exercise of one's total abilities. To live life at the fullness and best. Now, peace means the experience of tranquility and well-being regarding the present and future. Jesus said, John 14: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mind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If you apply these verses to our life, there is one thing for sure. If you are living in the flesh and you are a child of God, you are not having fellowship. You can't. The Lord Jesus in upper room washing disciples' feet. Peter said to him,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him, if I do not wash your feet, you have no part with me. He means that he will not fellowship with you and me. If we are committing sin and are continuing to live in flesh, well, what are we to do? Do Simon Peter had to do. He stuck out his feet, and let the Lord wash them. And you and I need to go to him in confession. 1 John chapter 1 verses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When we do it, it'll take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and I do not know how wicked the old nature is, and we need to go to him for cleansing.
Now, Romans chapter 8, verses 7 to 8. Because the eternal mind, I'm sorry, I beg your pardon.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or indeed can be. Verse 8. So then,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Key thoughts. This verse reveals how hopelessly incorrigible, utterly destitute the flesh really is. The truth is, the man is the enemy of God. He is not only dead in trespasses and sins, but active in rebellion against God. Anything the flesh produces is not acceptable to God. The so-called good work, the civilization, the culture, and man's wanted progress are all a stench in the nose of God. If you apply this to our life, we must turn it over to the Holy Spirit and quit trusting that weak, sinful nature that you have. That's the question. Consequence to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e Spirit. Basically, its contents between verses 9 through 11. As to our position in the Spirit,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When the Holy Spirit in you, you are in the Spirit, not in the flesh. As to the presence of the Spirit, assurance, Ephesians chapter 1, 13 through 14, Corinthians chapter 6, 19 through 20. As to our prospect through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r heart, now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is not his. This is very important. Spirit of God, Holy Spirit in you, Spirit of Christ in you, you are Christ. But if you do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oly Spirit, that person is not Christ. Based on the righteousness we have received, based on the resurrection of Christ, we received Holy Spirit. Now, verse 9, but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deed Spirit of God dwells in you. Now,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t his. It's very important statement here. Key thoughts. True mark of a born-again believer and genuine Christian is that he is indwelt by the Spirit of God. Even Paul could say to the carnal Christian,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9,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you are not your own? When Paul went to Ephesus the first time, he missed something. He distinguished the mark of the believer. So he asked,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believed? They didn't even know what the Holy Spirit is.
They didn't know what was talking about. So ask them, the book of Acts chapter 19 verse 3, and he said to them, into what then were you baptized? And so they said, into John's baptism. John's baptism is unto repentance. It was not a faith in Jesus Christ, so he preached Christ to them, and they received him and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cts chapter 9 verse 5. A believer is a new creation. Do you love him? Do you serve him? Are these things uppermost in my mind, in your mind and my mind, and in your heart? Or your rebellion against God? Verse 10. And if Christ is in you,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Key thoughts here. Now, if Christ be in you, the body indeed is dead on account of sin, but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He is saying here that you and I in Christ, and since we are in him, when he dies, we died. And we are to reckon on this as we have already been told. Also, we are to yield, that is, present our bodies to him. Paul could say, Galatians chapter 2, verses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If you are not conscious of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God in your life, and if you do not have a desire to serve God, then it would be well to do as Paul suggests. Number 2,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5, examine yourselves as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f. Do you not know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 Unless, indeed, you are disqualified. The Lord wants us to know that we are in Christ. Colossians chapter 1, verse 27, to hi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If you are sure that Christ in you, he extends this invitation. Book of Revelation chapter 3, verses 2,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Now Romans verses 11.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Key thoughts here. Because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shall be raised from the dead. The indwelling Holy Spirit is our assurance that our bodies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Colossians chapter 5:1, for we know that if our earthly house, this tent, is destroye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For in this we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clothed with our habitation which is from heaven. If indeed, having been clothed, we shall not be found naked. For we who are in this tent groan, being burdened, not because we want to be unclothed, but further clothed, that mortality may be swallowed up by life. That Holy Spirit, the Holy Spirit, will deliver us from the body of his death, the old nature. Holy Spirit is a guarantee we will be resurrected when he comes. God bless you. Now is the praising time. We always praise God after the Word of God and pray.